네, 오늘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마가복음서의 이야기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한테 아주 중요한 간청을 하지요.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뭔가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뭘 요구하든 다 들어주셔야 된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들어가요. 그 3인방에 해당이 되죠.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순간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예수를 따랐던 그 제자들, 그들은 마치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도 됐다는 듯이 그렇게 괜찮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선생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달라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영광을 받을 때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권력을 잡고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시대를 그렇게 재현해서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그 왕국을 이루고 예수님이 그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될 사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러한 간구를 강력하게 요청했을 때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겪게 될 죽음의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던 이것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예고예요. 오늘 지금은 우리가 10장을 읽었는데 8장 31절에 가면 첫 번째로 이와 똑같은 예고를 하십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의 멱살을 잡아서 항의를 하죠. 이제 인자가 가서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예수님께 항의해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게 첫 번째 예고였어요. 그리고 9장 31절에 가면 두 번째로 또 똑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0장에서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고 계세요. 나는 왕이 되러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왕권이라고 하는 그 기존 체제를 뒤흔들기 위해 가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다. 그러면 그 기존 체제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마침내 죽일 것이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 예고 앞에서도 선생님의 오른쪽, 선생님의 왼쪽 이 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가 뒤집고자 했던 그 로마의 질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이들의 요구는 마치 로마와는 다른 더 새로운 메시아 왕국, 유대 왕국을 꿈꾸는 것 같지만요. 인간 안에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었던 익숙한 욕망이 재현되는 것 뿐입니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영향력, 더 큰 권력, 이것을 원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정치적인 권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 안에 깊이 꿈틀거리고 있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남부럽지 않고 싶은 그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증명하고 과시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무의식적 결핍감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렇게 무의식적이고 오래된 패턴은요, 너무나 강력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새로운 공동체에 가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다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래된 문제를 새로운 대상과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게요. 오래된 문제를 새로운 대상과 똑같이 겪는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인간적인 오래된 새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래된 문제를 패턴화했던 그것을 가시화하고 그리고 의식화 시켜주는 것이 뭐죠? 그것이 애니어그램입니다. 대상이 달라졌는데, 사람이 바뀌었는데 내가 겪는 갈등의 패턴이 비슷해요. 사람이 달라졌는데 내가 상처받는 방식이 같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달라졌는데 뭔가 익숙한 서운함이 들고 뭔가 불편한 게 어디서 많이 느껴봤던 거와 같아요. 이럴 때 내 안에 있는 오래된 이 패턴,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는 한 대상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는 것은 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나름의 그 유형의 격정과 고착이 나를 붙잡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부딪히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에 보니 10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떻게 했어요? 분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10제자가 왜 분개했을까요? 야,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셨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니? 이런 말이었을까요? 왜 우리를 빼고 먼저 선수 치는 거야? 너희만 잘났어? 아무리 수제자라도 그렇지. 라고 하는 마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서열, 권력 또는 인정받음 등등의 이런 시기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예수가,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가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너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우리의 그 오래된 패턴이 무의식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그 오래된 패턴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 수 없습니다. 나를 알 수 없으면 내가 구하는 게 무엇인지 또 알 수 없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곤 한다. 그러니까 나의 무의식이 나를 지배하는데 어쩔 수 없어. 이건 운명인가 봐. 뭔가 계속 반복되는 게 나는 1월 8자인가 봐. 라고 체념하거나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러한 한계 속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리가 없었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려 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의 자리를 원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우편과 좌편의 자리에는 무엇이 있었죠?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겁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이때 장기에 사용되는 히브리어 킬루요타이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는 콩팥, 신장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서에서는 인간의 깊은 내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정서와 의지와 감정의 처소,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내면을 사랑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오래된 문제, 그 오래된 패턴보다 더 오래된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인정받으려, 사랑받으려 더 좋은 자리에 가려 하지 않아도 그저 창조된 존재 자체로 완성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증명하려 하는 그 오래된 패턴보다 더 오래되고 오래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나를 따뜻하게 비추고 계셨던 오래된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귀하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된 그 사랑이 이미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자리에 씨앗으로 심겨졌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오래된 하나님의 사랑. 더 오래된 하나님의 창조.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시편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나는 놀라운, 경이로운 존재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이 모든 신비들, 그저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있다는 놀라움. 내가 없지 않고 있다는 놀라움. 내 존재 자체의 경이로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오래된 사랑과 그 오래된 창조로 인해서 내가 있다는 놀라움을 오늘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다는 놀라움은요, 네가 있다는 놀라움의 파장으로 연결됩니다. 네가 있다는 놀라움. 당신이, 그대가 이곳에 있다는 놀라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결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사실 얼마나 보배로운가. 우리가 없지 않고 있다는 그 놀라움의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지극히 가치로운가.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애씀 없이, 어떤 가면과 그 어떤 포장 없이 그저 여기 함께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이들의 이 몸짓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된 그 사랑은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사랑은 지금 이 순간을 가장 빛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현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오래된 새로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오래된 새로움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빨리도 찾아오는 것 같은 이 오래된 똑같은 명절이어도요, 올해의 추석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날이 소중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오래된 문제를 그렇게 반복하며 새롭게 반복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오래된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무리 깊고 오랜 그런 무의식적 결핍이어도 주님께는 또 그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니까요. 우리가 근원적인 뿌리이신 그 하나님의 현존에 우리가 잇대어 살아갈 때 잃어버린 경이로움과 그 애틋함을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공동체로 복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마지막 노래처럼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그가 입는 옷과 그가 처한 어떤 자리가 달라지거나 그가 더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낡은 경계와 차별을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방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서는 민족과 신분의 차이, 이것이 너무나도 절대적인 경계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그 벽을 허물어 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모든 경계가 없어요. 그리스인과 유대인의 경계, 종과 자유인의 경계. 그 경계가 없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사회적 차별과 경계를 해체하는 그 초대교회 안에서의 모습으로는 굉장히 급진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된 새로움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래된 사랑이 민족과 신분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뉴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되면서 실시되면서 야당의 한 정치인이 한 발언이었습니다.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 그러면서 주의사항을 알려주겠다. 감염병, 전염병의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범죄 조직에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거리나 카페, 술집 등에서 낯선 이들이 제공하는 음료나 주류 등을 함부로 복용치 않아야 한다. 인적이 드문 곳이나 야외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는 성별을 떠나 335 짝을 이뤄 이동해 주시길 바란다. 여러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에 여행하러 오는 그 중국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그리고 잠재적인 감염병 보균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실수가 아닙니다. 공당에서 공식적으로 회의 때 진행된 준비된 발언입니다. 안전이라는 말을 이렇게 오염시키면서 하고 있는 이 발언은 명백한 인종차별이에요. 오랜 시간 서구, 유럽, 백인들로부터 그렇게 인종차별을 받아왔던 그 우리 민족이 그와 똑같은 혐오를 중국인에게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며칠 전 10월 1일에는 침팬지의 영원한 친구였던 제인구달 박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91세입니다. 그녀는 전생애를 동물과 인간의 경계를 허무는 것, 그리고 동물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전생애를 바쳤던 학자였습니다. 그녀는 침팬지에게 번호로 부르지 않고 침팬지에게 이름을 붙여서 관계를 맺었어요. 그렇게 친구가 됐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동물 역시 사랑하고 유대 관계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줬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제인구달은 언제나 희망을 꿈꾸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기에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달려있다. 세상의 변화에. 내가 있다는 놀라움, 이것이 이제 특권이 아니라 네가 있다는 놀라움으로 이어지는 공존과 연대임을, 그것이 지구의 희망임을 그렇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있어도 되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내가 있어도 되는 세상. 내가 없지 않고 있어도 되는 세상.
다르게 말하면 모두가 있어도 되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그런 오래된 새로움은 낡은 패턴과 고착 속에서 새롭게 재생되지만 하나님의 오래된 새로움은 그 억겁의 시간을 관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내면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오래된 새로움이 그렇게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존재 자체로, 있는 그대로 우리는 이미 그분의 사랑 안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 보배로움과 그 존엄함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해 볼까요? 그대가 있다는 놀라움. 누군가에게 특별히 인상적일 필요가 없는 그저 존재 자체로도 아름다운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서로를 지탱할 수 있을 겁니다. 소일 공동체와 이등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이 혐오의 시대를 거슬러 그렇게 더 알뜰하고 곡진한 그런 새 사람의 길을 동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핍보다 더 오래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오래된 문제를 새롭게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그보다 더 오래된 당신의 사랑과 창조와 빛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다는 놀라움이 그대가 있다는 놀라움으로 연결되어 지금 이 순간 다시 오지 않을 이 순간을 보배롭게 여기며 현존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된 새로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